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P 굿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선교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낸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1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신반포 교회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신반포 교회의 선교 소식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교에 살고 선교에 죽으리라는 각오로 70년을 굳건히 지켜온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보내는 선교에 힘을 다한 성도들의 그 감동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도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민 기자, 인도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냠냠 쪽쪽. 냠냠냠냠냠. 네, 최수민 기자입니다. 아니, 최수민 기자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인도에 왔으면 인도 커리를 꼭 먹어줘야겠죠? 네, 그만 드시고 소식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도는 세계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2.3%밖에 되지 않고 80% 이상이 힌두교인 나라죠. 계급제도나 여성차별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등 많은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로 무장한 선교팀이 멋진 찬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렇다면 과연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걸까요? তাহলে যে অনন্তকালীন আনন্দ সুখ শান্তি কি আমরা কখনো পেতে পারি কি মনে হয় yes or no? Daughter.
네, 인도팀의 멋진 공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부 친구들이 열정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민 기자, 말레이시아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최수민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말레이시아의 전통춤을 배워봤습니다. 아유, 최 기자 정말 훌륭합니다. 조금 전까지 인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르시면 어디든 갑니다. 저 최 기자입니다. 자, 최 기자, 말레이시아 소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로 전체 인구의 60%가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로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불교 신자가 19%, 힌두교 신자가 6%, 기독교 신자도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수와 자유가 공존하는 이 나라에 10만 부교의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는 마음이 어찌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이 사랑으로 준비한 이 공연 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 마지막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초등부 친구들의 멋진 공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있는 몽골 땅으로 떠나보겠는데요. 몽골 현장에 떠나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최수민 기자, 몽골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나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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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수민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몽골에 왔으면 초원을 말을 타고 달려야지 몽골에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땀이 나요 정말. 자, 그러면 숨 고르고 소식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여기는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나라로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낮에 덥다고 얇게 입으면 감기 걸립니다. 사막과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저처럼 말을 타고 다녀야 합니다. 몽골은 몽골 불교가 전통적으로 두드러지는 나라예요. 수백 년 전 몽골 제국이라고 할 만큼 징기스칸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몽골 불교가 전통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의회 공화제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종교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불교가 51%, 무종교가 40%, 이슬람교 3%, 토속신앙 2.5%, 기독교가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종교인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 몽골에도 복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반포교회 청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복음의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기쁘다. 기쁘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나는 어는 신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Panik bitmanja. Hamba karmini.
네, 몽골의 복장과 언어에는 정말 특이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만나보실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민 기자. 네, 최수민입니다. 최 기자. 좋아요. 네, 좋고 말고요. 고대 중국에서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밤낮 없이 떠들썩하게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했다고 하죠. 캄보디아에는 크메르 제국이라는 막강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발달된 음악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실로폰인 로닛이라고 악기와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연주해봤는데요. 근데요, 저 너무 잘하지 않나요? 제가 조금 직업을 전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실로폰은 좀 이따 조금 더 연습하도록 하고 이쯤에서 소식을 전해주시죠. 자,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은 어떤가요? 네, 캄보디아는 앙코르 사원이 유명한 만큼 인구의 96.8%가 불교로 불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캄보디아의 선교는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해요. 그래도 지금 많은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많은 비중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기도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전히 많이 기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뜨거운 찬양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찬양 소리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바로 들으러 가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나마 이렇게 클락나 날만 좀 내고로 하시면 너무 예쁜 친구들이 여기 모여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몰라요. 오프레트 나의 그 꼼큼큼행스러 쌓아하는 상하 프로물 큰이요 이렇지.
현장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수민 기자. 네, 최수민 기자입니다. 최 기자. 현지인이랑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어쩐지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신짜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래서 저도 신짜오 하고 받아줬죠. 잘하셨습니다. 네, 베트남의 선교 현장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베트남 사람들 다수가 조상 숭배나 토속 신앙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비중은 2%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2016년 이후 공식 승인을 받고 젊은 세대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예배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배에서 생명의 말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지금 베트남의 현장 한가운데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송강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특별한 날에 강사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이 선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1994년에 초동부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벌써 한 30년 세월을 신반포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년 동안 신반포 교회 선교사로서 살면서 수많은 기쁨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의 절반을 신반포와 함께한 셈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와 또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쭈왕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동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드려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의 특성상 많은 단기팀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특별히 매년마다 단기팀으로 혹은 1년씩 와서 쭈왕족과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주시는 모든 동력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날의 한 환상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월요일 새벽 설교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흩어졌던 온 땅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복이 되어라 너로 말미암아 땅끝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소명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신약에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명령으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땅에 인간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이 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정의를 세우면서 이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것을 가르치며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한민족을 품는 것입니다. 선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초의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선교는 쭈앙족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쭈앙족을 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그 땅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이 사명이 저희 모든 삶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는 덕유산 골짜기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담임 선생님 덕분에 미션 스쿨에 진학하면서 사실은 가기는 싫었지만 채플 시간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제자원을 받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984년 여름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서 있었던 미루나무 숲 속에서 있었던 CCC 여름 수련회에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모든 전기불을 다 끄고 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CC 총재였던 김윤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저 중공 땅을 위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중국이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중국 때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누가 가겠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저도 그냥 제가요 하고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하면 또 제가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군대와 사회생활을 하다가 5년 만에 다시 캠퍼스로 돌아와서 CCC 학생 리더로 섬기면서 중국 선교의 비전을 계속해서 키워갔고 그때 캠퍼스에서 주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선교사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중국 선교의 꿈이 있어서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CCC 간사로 헌신하면서 풀타임 사역들의 삶을 시작했고 선교 준비를 위해서 총신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1994년에 신반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광대한 땅, 중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1995년 그때 당시 민주종족 운동 본부의 선교 정탐 훈련을 받고 팀들과 함께 중국에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97년 신반포교회 청년들과 함께 두 번의 정탐 여행을 가면서 5개의 소수민족 지역을 정탐하면서 쭈앙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쭈앙족은 80% 이상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매년 이모작을 하는데 7, 8월이면 모든 들녘이 한쪽에는 벼를 베고 한쪽에는 모를 심는 모내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어도 쭈앙어도 할 줄 모르는 벙어리였지만 논밭에서 그들과 함께 모든 농사일을 하며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강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예배하심이구나. 그렇게 쭈앙족을 향한 짝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나라입니다. 그중에 주류를 차지하는 98%의 한족 가운데 8%의 소수민족들이 그들에게 끼워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디에서나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한족이 리더가 되고 소수민족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 조금 똘똘하다 싶으면 한족 학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한족 학생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고 그들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쭈앙족을 섬긴다는 것에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너무 느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폼도 잘 나지 않고, 하지만 제 눈에는 쭈앙족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쭈앙족이라고 하면 관심이 갔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저에게는 쭈앙족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한민족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 민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예쁘고 귀여운 유치부 친구들하고 같이 학예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중에 누가 유독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이죠, 그죠?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연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선교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에 동참하지만 선교 축제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마음 다하여 온 힘을 쏟을 그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관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교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한 나라든 한 무리의 사람이든 한 지역이든 한 민족이든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한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을 붙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가면 제일 좋지만 가지 못한다면 그 대상을 향하여 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난 26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의 신분으로 쭈앙족을 섬겼습니다. 저보다 아마 오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학생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로 학생 아닌 학생으로 우리와 상식이 다른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딸 셋을 키우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아직 날 것과도 같은 쭈앙족 형제 자매들과 씨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 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한정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는가? 사실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제 큰딸이 다음에 제가 죽고 나면 글을 써준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며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외치며 예배하는 그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쭈앙족과 눅족과 다이족의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곳에 사는 유일한 이유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 이유가 있었기에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Diversity와 Unity입니다. 다양성과 하나됨입니다. 다양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OMF라는 단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OMF는 1885년 허드슨 테일리에서 시작되어져서 1950년까지 중국 내지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만 사역하다가 지금은 동아시아 30개국에서 온 동아시아에서 여러 16개국에 30개국에서 온 1,400여 명의 선교사가 동아시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중국 선교에 전문적이고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하고 오늘 본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미전도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리의 이 말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어라, 핵심자를 가르쳐 지도자로 훈련하라, 이 한마디가 저를 이 단체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것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언어에 온 사람들, 사실은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류이지만 저희처럼 생긴 한국계, 중국계도 있고 요즘에는 필리핀 사람, 브라질 사람까지 함께 조인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 의사, 전문인, 목회자, 사실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목회자인 저는 마이너리티입니다. 5% 정도밖에 안 되는 목회자고 모두가 다 95%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 축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한 사실은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이 너무 다양한 배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조금 덜 구워져 가지고 좀 하얗게 생긴 우리 조엘, 에레나, 다비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장 적당하게 구워진 저처럼 이렇게 우리들과 또 수윤백 선교사님, 그리고 점점 로스길, 데이빗,
아주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양성훈 생사님 같이. 이것도 아마 인종차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다양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다문화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맞이한 교회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외국인 인구가 전체의 5%를 차지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다문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인구 5천만에 작년 통계로 외국인 25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피부와 색깔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한국 국적을 가진 여러분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과 세트민들을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다문화 감수성이란 문화가 상이한 사람들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문화 사이에 대한 인식과 존중하는 정신적 민감 정도이자 다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공감, 몰입, 감정이입, 친밀성 등과 같은 성격을 말합니다. 이 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수용성과 함께 여전히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여전히 다문화 감수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행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다문화 감수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다음이고 어른들은 여전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땅에 이주해온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이 다문화 지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파랑새 공원에 다문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 어떨까요? 아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문화 감수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구로나 안산에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듭니까? 저 사실은 중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굉장히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베트남 선교사가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어른들은 청년들이 하는 그 일을 격려하며 밥도 사주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 제일 좋겠죠. 청소년과 아이들이 그 사역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이 땅에 온 많은 사람들을 이질적이지 않게 여기면 우리 교회가 더 다양화되고 다문화 감수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주문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베트남에서 한국에 왔다 갔다라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들에게 돈은 벌었지만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를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 저희가 베트남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부부가 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 얘기를 좀 하면, 목사님은 위로 3명의 누나를 둔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누나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가족,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엄마, 사모님의 가족까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들었는데, 말레이시아의 어느 공장에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계 평신도 사역자 분인데, 이 베트남 사람들을 타지에서 먹이고 섬기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보듬고, 공장 사장이 교회 못 가게 하면 설득해서 오게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놀라운 것은 베트남 안에 그 섬김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목사가 되고, 그 목사들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매년마다 몇십 년 그 그룹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한 아주머니의 헌신으로 그냥 먹이고 챙겨주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베트남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얘기들 속에 한 이야기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보면 베트남에는 러시아 유학 갔다가 또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그룹들도 많고, 홍콩에 갔다가 한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홍콩에 가서 일하고 왔다가 그곳에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는데, 아직까지 베트남 다녀와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우리가 가야 하지만 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데, 우리의 생각은 한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편견과 또 무시하고 갈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우리들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공산주의 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정말 이 비자 문제 생각 안 하고 내 나라에서 어디 가면 어디 가냐 묻지 않고 신분증 내놓으라 묻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뭐 죽으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하면서 기대하는 그 나라, 우리가 가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선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은 잘라먹고 우리가 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 나라에 가서, 아니 그 나라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없고 예배당도 필요 없습니다. 빚도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족속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일에만 몰두해 있고, 우리가 가는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 그 나라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디엔가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그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그래야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전체에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맛보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체질로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양함 가운데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원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신반포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선교에 동참하면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만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신반포 공동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사역에 헌신하며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어디를 섬겨야 할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실 때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분만, 한 가정의 선교사님들만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정의 선교사님만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또 각 나라와 각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겨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각자에게 맡긴 임무대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입장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나라를 가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 백성들이 쉽게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쏟아온 수많은 열정과 하나님 수많은 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0년 전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선교사가 가고 단기팀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을 쏟으며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일구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갈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대상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온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부터 선교 축제 매 시간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 밤 선교의 밤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 축제 내일 새벽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우리 선교사님들 힐링 캠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선교 축제 내내 함께 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까지 선교의 귀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든 오늘 귀한 무대를 장식해 준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전우좌우 서로 축복. 오늘 좋은 밤입니다. 계속해서 선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30여 년 선교 역사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10월에 이처럼 33회 선교 축제를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행사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30여 년의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정리하게 하시고 또 회고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에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재헌신하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격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여기서든 저기서든지, 아니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저기서도 전방위적으로 융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머나먼 곳에서 외롭게 힘들게 때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선교의 일꾼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과 사역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교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교통하시는 은사가 귀한 밤 선교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선교의 뜨거운 열정으로 재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에 다하기까지 귀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며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온 교회 신반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